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이를 낳자마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로 이제 그렇게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무리가 되지만 아주 비싼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라는 것을 사다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잘 자라다가 초등학교쯤 되어 보니까요, 좀 세계적인 인물이 좀 못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모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저기 서울대학이라고 가라고 서울우유로 바꿔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잘 자라서 이제 또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이게 더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서울대도 힘들겠다. 또 한 단계 낮춰서 그래, 연세대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연세우유로 바꿔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쯤 이제 되다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좀 안타깝지만 그래 건국대학교도 가라 그러면서 건국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이걸로 바꿨답니다. 저지방 우유.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가라 이런 마음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유머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하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많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끼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 잣대로 그 아이들을 보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 아이들의 그 재능과 능력이 묻힐 때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독특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요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곳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또 그런 귀한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것들이요 어울릴 때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다름을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 그 바로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양선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어질양에 착할 성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어질고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질고 착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질고 착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좀 어질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정말 어질고 착하다는 것이 아마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또 생각보다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뭐 그냥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뭐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 또 혹은 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거, 때로는 화내지 않고 사는 거, 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양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이 어질고 착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라보 원어에는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아가부시네라는 그런 히라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선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 형용사를 보면 우리가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형용사는요,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번역될 때 성경에서 선한, 착한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영어 단어로는요, 가장 비슷한 단어가 goodness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선함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선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선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막상 어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선한이라는 이제 성경에는 많은 그런 이제 선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선한 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 옆을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옆을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옆을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사람을 보고는 마음의 부담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갑니다. 아마 바쁜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강도 만나 길가에 버려진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을 무시하던 그런 유대인을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요 싸매고 데려다가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가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지요. 이런 사마리아인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누구에게 붙여지는 단어인가 하면 다른 이를 돌보는 것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두 곡을 했는데 한 곡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고 자 다른 한 곡은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니. 자,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 다른 하나는 삭구 목자가 나옵니다. 자, 위험을 당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위험이 당하자 선한 목자와 삭구 목자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삭구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양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을 지키고 보호한 그 목자에게 어떤 명칭을 붙여줍니까? 선하다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선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목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이렇듯 선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성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많은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착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 수많은 복음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는 어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랬더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가 우리를 잡으려고 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바나바가 그 바울을 변호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인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요, 그 이후에 바울은요 그냥 조용히 다소라는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요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리고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리더가 되어서 바울을 함께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하여 역사 전면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사복음서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기까지는 그 뒤에는 바나바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나눴듯이 마가는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때문에 아주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요. 바울은요 자기들을 떠난 마가를 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끝까지 다시 기회를 주고 그와 사역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던 마가가요 이제 바울의 선교 초기에 마가와 갈라졌던 바울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서로 갈라졌던 마가와 바울이요. 누구요? 바나바를 통해 마가가 세워져 갔고 그 마가가 이제는 마가를 필요로 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가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어주고요, 세워주고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나바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착하다, 착한 바나바다, 선한 바나바다, 아가도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요 함께 사역한 이들을 세워주고요 때로는 기회를 주고요 그들을 도와주고요 함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참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한 이들을 세워주고 돌봐줄 때요 이게 꼭 필요한데 많이들 놓치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하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는요 아주 짧지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코 카루소라는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많이들 아시지요. 아마 지금 세계적 양대 2대 테너라고 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바로 이 엘리코 카루소를 이제 꼽게 됩니다. 이제 동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대였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테너로 명성이 자자하지요. 그런데요 처음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이 아주 작은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하나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제 혼자 열심히 노래를 하다가 이제 어려움 중에 이제 첫 레슨을 받게 됩니다.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그 첫 레슨에서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심한 말이지요.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재능이 전혀 없어. 내 목소리는 마치 어디 덤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심하게 꾸중을 합니다. 너는 재능이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크게 실망을 하지. 다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어.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소년은요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을 받고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가수가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오페라 가수가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그 테너 가수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하는 것이 우리들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아내와 남편에게 구박만 하지 마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들을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좀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라고 칭찬을 해주고요 당신이 최고야 라고 엄지손가락도 한번 내밀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 칭찬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며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꼭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말씀이 양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말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삭구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은요 직장인도 해야 되고 학교의 선생님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데 꼭 양선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요 양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은요,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부모라면 아이를 구박하는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지요. 그러나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죽이거든 가서 원수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요, 돌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요, 버려두지 말고 원수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지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을 정말 후벼 팠던 사람들, 그런 정말 믿었는데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던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면 살아갑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 생각하면요, 피가요 어디까지 솟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죠. 피가 솟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양선을 어지러 착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돌보고 먹이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이지만 주님이 그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답답한 것들, 아픈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이 직접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위로를 받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 그냥 네가 하듯이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양선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의 경건과 기도라는 책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자신의 양선의 열매를 맺어갔던 그 과정을 글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비록 사실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악한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를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의도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의도 또한 악한 것이 확실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가슴속 뿌리 깊은 본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격렬한 유혹이나 감정 폭발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일 것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모두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판명났다 할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함이 어쩔 수 없이 또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도 회개시키셔서 도르게 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요 사람들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쉽게 정죄합니다. 그 사람은 참 그래? 라고 쉽게들 이야기하지.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사람을 절망케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격려하는가? 나는 칭찬하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재능을 썩혀버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또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 또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197장. 이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올레드박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